2023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필요한 것들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채워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그동안 비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비가 내리면 좀 어수선하고 또는 구질구질하고 곰팡이도 피고 야유활동 못하니까 도리어 불평하지 않았나. 여러분, 비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비가 내려도 감사, 바람이 불어도 감사, 맑은 하늘을 보아도 감사, 먹구름이 끼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모습,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과정 속에 벌어질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일까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가나안 땅, 성경의 약속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늘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를 만한 이와 같은 좋은 땅인가? 애굽 나일 강변 주변에 있는 땅들과 비교했을 때에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일까? 여러분, 성서지리를 공부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척박한 땅으로도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복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시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에 이 가나안 땅이 은혜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가나안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진정으로 가나안의 축복을 그의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곳이 결국 가나안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가나안의 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 그 장소가 결국은 가나안 땅,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에 만들어지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죠. 7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그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과 가까워지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권력자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제사장, 선지자까지도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결국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땅, 저주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하게 이곳은 축복의 땅인데, 그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지 못하니 이제는 더 이상 그곳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심판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소망이 사라졌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게 되어지는데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모든 해결의 키가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너희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위치에 있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서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의 약속을 하고 있는가?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극진히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베풀리라고 약속하시는 분명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흡족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기근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흡족하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욕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방민족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고 업신여겼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가장 먼저 땅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기에 이제는 땅들이 행복해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이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땅은 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지요. 땅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초목들이 자라게 하는 역할입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이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버림받은 땅이 되기 때문에 이 땅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런데 땅이 왜 그렇게 버림받게 됩니까?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의 땅 위에 사는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땅이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른 비를 주고 다시 늦은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땅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명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 사명이 잘 감당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게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명을 통해서 교회가 빛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을 진행해 나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다. 그러기에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행복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지요.
땅의 모든 초목을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초목들이 잘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받게 될 때에,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 내가 그 은혜를 거절한다 그러면 절대로 신앙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내가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좋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신앙의 일꾼이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여러분 열매들을 맺도록 복을 허락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배라고 불리우는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짐승으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낙타는 위 옆에 물을 저장하는 그릇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갈증에 잘 견딜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낙타는 등 뒤에 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름덩어리는 온도 조절을 하는 데에 유용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도 결국 온도 조절을 잘하면서 크게 땀 흘리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저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가득 담아놓고 정말 이 은혜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넘치면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부어짐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게 될 때 비로소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물, 비는 때때로 성령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들짐승들이 즐거워하는가?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 땅에 초목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들이 맺어지니까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또 물이 있어야 그들도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짐승들이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와 같은 은혜는 땅이 기뻐하고 행복할 일, 땅에는 모든 짐승들,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이 행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6개월 생각해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지나온 6개월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 되시고, 새로운 6개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은혜 충만함 가운데 행복하게 믿음 전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들을 거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판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로 갚아주리라, 또 이와 같은 약속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풍족히 먹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결국은 풍성한 열매 가운데 그의 백성들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을 전진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온 6개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구나,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요. 내게 일터가 있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고요.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 그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부분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더 많은 은혜들이 나에게 가득가득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약속, 어찌 보면 하나님 채워주시면 놀라운 약속인데,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에 든든히 서가게 될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커다란 호수가 있는데 물이 바짝 말라서 바닥이 보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그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커다란 호수는 물이 가득하게 될 때에 아름답고, 물이 가득하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호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메마르다라고 할 때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릇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감동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이 채우셔야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그도 목동으로서 굉장히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눈썰미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혜와 똑똑함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될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넉넉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 또 다른 측면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겠는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아무리 풍성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지켜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들을 막아주신다, 또는 그들 가운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그들의 삶, 원수 앞에서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쪽 군대, 남쪽 군대, 오늘 성경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욕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철저한 보호, 철저한 사랑을 약속하시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내가 그 군대를 이제는 동쪽으로 밀어내고 서쪽으로 밀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모든 사랑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 10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든든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분명해야 합니다.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통해 땅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이유는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 때문에 땅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거기에는 좋은 열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와 헌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에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성도로 믿음의 승리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후반기 기간 동안 좋은 열매들,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게 될 때에 결국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결국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전제가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땅이 즐거워하고 행복한다, 짐승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목표점은 아니잖아요. 마지막 목표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만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짐승들을 축복하고 들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쁘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영광 돌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환경들, 그와 같은 과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목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심판을 생각해 보면 언제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영혼이 기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문제점이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주일 성수하니까 나 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나 믿음 생활하고 있어. 나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영적인 기근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내 신앙을 무장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있어야 우리는 힘있게 믿음을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의 문제죠. 주님 없이 가나안을 꿈꾸는 삶. 여러분 잘못된 삶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는 절대로 가나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계셔야만 비로소 진정한 가나안이 성립된다. 그런 측면에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 없이 인간의 어떤 행복을 꿈꿉니다. 돈이 있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하고 건강 있으면 살지 권력 잡으면 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절대로 가나안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진정한 가나안이 있다.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고 권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분명한 해결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해결의 길이 있는데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고 강대국을 찾아가고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완벽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 늦은 비의 이 은혜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활짝 보장해주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약속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023년 전반기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였는데 후반기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옥천 동성교회 놀라운 성장을 꿈꾸면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모습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금년 6개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가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야 그곳이 가나안, 하나님의 풍성이 채워주셔야 넉넉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완벽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찾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